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산상수훈 가운데 8개의 복에 관한 말씀 중에 4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8가지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복 또는 현세적인 복과 어찌 보면 정반대의 개념, 역설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을 좋아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은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고 저주에 가깝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4번째 복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또 자신이 저주받은 자라고 간주하기가 쉽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구 한켠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흙탕물을 먹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굶주리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굶주리고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세적으로 육체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그 굶주리고 목마름의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육체적인 굶주림 또는 육체적인 목마름을 의미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날마다 체험해야 하는 영적인 갈급함 또는 영적인 욕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날마다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굶주리고 또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는 그러한 목마름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함에 있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구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배부르게 충만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산상수훈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칭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칭의를 포함한 이 땅에서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구해야 하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또 절대 복종의 삶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근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체의 한계 때문에 늘 근심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근심에도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자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근심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불신자들과 또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육체적인 것을 구하는 그러한 근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의에 대하여 굶주리고 의에 대하여 목마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정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마실 물과 먹을 물에 대한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마치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또 기갈 중 바로 갈급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마실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것은 여기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게으름에 대한 변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변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자신의 게으름에 대하여 분이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갈급함과 열망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육체의 게으름에 탄식하고 분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게으른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과 책망에 대해서 두렵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사모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서 벌한다는 것은 자책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를까?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를 바로 책망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의를 구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열심과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포만감, 영적인 만족 또는 영적인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부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겨우 허기나 면하고 또는 겨우 목마름이나 해결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먹고 마시는 포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참으로 갈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 복이 뭡니까? 의에 대하여 참갈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육체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육체의 정욕이 방해하고 또 세상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며 의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영적인 만족을 주시고 영적인 포만감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가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풍성히 주시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수 없는 박해와 또는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포만감, 영적인 만족과 부유함과 영적인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니 이는 성도들이 받을 바로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영혼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영적인 만족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평안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시편 23편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그 유명한 다윗의 시인데, 자,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태에서 이 23편의 시를 기록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또 평안할 때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서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23편의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를 기록할 당시의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는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그가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기록했습니다.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가 부족함이 없고 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프라이즈,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바로 식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살기 등등한 눈으로 노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강심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그러한 대적들의 위협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으로 그가 평안함을 얻고 또 영적인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때 영적인 배부름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아갈까, 날마다 이러한 근심으로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해요. 오늘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바로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다윗이 사방의 적들로부터 쫓겨다니고 생명의 그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가 만족하고 또 그가 바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것을 기억하셔서 오직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영적으로 만족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목자가 짐승에게 충분한 차고 넘칠 만큼 양식을 준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다. 할렐루야. 네.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제 주인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영적인 만족,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목마름이나 다시는 주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는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만 주림과 목마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영적으로 정말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구약성경 또 아모스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 자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돌아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11절에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